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아주 유명한 우물가에서의 만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대화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고 보이지 않는 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여인은 물을 주는 대신 논쟁을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가 되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녀가 12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날이 선 까칠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야곱의 우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우리를 가짜라고 무시하지만 이 우물을 물려받은 우리야말로 야곱의 피가 흐르는 진짜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 야곱의 우물은 그냥 물 좀 나오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이 우물은 깊이가 30m나 됩니다. 무려 2000년 전 조상 야곱이 팠는데 지금까지도 마르지 않고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야말로 생명줄이자 보물입니다. 도대체 왜 여인은 처음 보는 예수님께 이런 적대감을 보였을까요? 여기에는 700년 넘게 이어져 온 누가 진짜 야곱의 자손인가, 이것을 둘러싼 그런 정통성 싸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 취급하며 아수르에 의해 피가 섞인 가짜라고 불렀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 왕은 반란을 막기 위해 인종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기술자 수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방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땅에서는 통혼이 일어났고 여호와 신앙에 이방 우상 숭배가 섞여 있는 혼합주의가 발생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너희는 더 이상 순수한 야곱의 자손이 아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인 잡족이다, 이렇게 멸시하며 그들을 공동체에서 멸시하고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요셉의 적통이며 진정한 이스라엘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인원은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약 27,000명이었습니다. 그 인원은 전체 인구에 비하면 지도층 중심의 일부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왕족과 귀족은 잡혀갔지만 대다수 서민들,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 남아서 믿음을 지켰다, 우리는 섞이지 않는 순수한 혈통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땅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호수아 시대에 분배받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의 뼈가 자신들의 땅인 세겜에 묻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흘러갔고 요셉의 땅과 뼈를 지키고 있는 우리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방 풍습에 물들고 신앙이 변질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결정적인 사건은 성전 건축 거절 사건입니다. 에스라 4장에 의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남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 돕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때 남유대 사람들은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본거지인 그리심산에 독자적인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며 남유대 사람들과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다면 12절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들 유대인은 우리를 가짜라고 무시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땅을 지킨 진짜 야곱의 자손입니다. 야곱이 준 이 우물보다 더 대단한 게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불친절이 아닙니다. 그녀는 유대인 남자가 자신을 무시할 것이라 예상하고 우리도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는 그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14절 말씀을 통해 야곱의 우물과는 차원이 다른 혁명적인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십니다. 모든 물은 마시면 그 순간은 괜찮지만 다시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물, 영적인 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내면의 갈증이 영원히 해결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가 가진 모든 종교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상식은 철저하게 외부 지향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나의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갈증을 채우려면 뜨거운 태양을 뚫고 마을 밖에 있는 우물까지 힘겹게 걸어가야 했습니다. 물은 밖에 있고 나는 안에 있으니 목마른 내가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또한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거룩함은 성전에 있고 나는 부정한 죄인이니 제물을 들고 그 장소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늘 결핍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물까지 갈 힘이 없으면 어떡하나? 우리는 그리심산이 진짜라고 믿는데 성전은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이 진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며 나의 행복과 구원이 외부 환경과 특정한 장소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늘 그 앞에서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인류의 상식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물을 얻으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내 뱃속,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을 통째로 심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감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즉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거처로 삼아 들어오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이제는 성도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언약의 성취이며 하나님과 인간이 신비적으로 연합하는 구원의 절정입니다. 14절 하반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솟아나는 이라는 이 단어는 물이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뛰어오르는 용솟음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3장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뛰어서 걸었다 할 때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뛰게 만든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매 순간 용솟음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샘물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진뱅이는 걷고 싶어도 걸을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던 자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됩니다. 기도해야 할 줄 알지만 기도가 안 되고 봉사해야 하는 줄 알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오르게 하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솟구치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새 힘으로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우울감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됩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에너지로 다시 생생하게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갑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맡길 때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지 않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내어 맡길 때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사로잡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다 맞는데 솔직히 제 마음은 여전히 건조합니다. 저도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노력하는데 왜 내 안에는 저런 솟아나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예수전도단에서 훈련 받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예수전도단에는 DTS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배우고자 학생들이 자원해서 합숙하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저와 같이 방을 쓰던 간사님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훈련 받았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처음 훈련을 시작할 때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합숙 훈련을 하면서 묵상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때 예배는 하루에 2번씩 1시간씩 드렸습니다. 소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은 뭔가 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평강 이런 것들을 상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합숙 훈련은 힘들었고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간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간사님, 제가 제 나름대로 권리 포기하면서 이곳에 들어왔는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이곳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학교장 간사님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는 지금 숟가락으로 우물을 파는 것과 같아.
예수님은 지금 네 안에 생명을 주셨어. 하지만 너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쌓인 세상의 먼지, 나의 자아, 죄들이 그 우물을 덮고 있어. 네 안에 흙더미를 숟가락으로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먼지가 나고 힘들지. 하지만 계속 파다 보면 어느 날 근원에 닿으면 그때는 너는 너의 우물을 가지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가 힘든 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학생이었던 이 간사님은 그때 그 말을 듣고 설득이 되고 또 마침내 간사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지금 숟가락으로 땅을 파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와도 흙먼지만 날리는 것 같고 내 마음은 여전히 메마른 것 같아 낙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파고 있는 그곳에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당장 흙먼지가 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파내려 가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흙먼지가 날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매일매일 감격하며 살아가는 내면의 우물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